네, 할렐루야. 네, 오늘 말씀은 지난 어제에 이어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될 규례에 관한 말씀들, 또 제사에 관한 것입니다. 특별히 29장에서는요, 초하루, 일곱째 달 초하루인 나팔절, 그 다음에 일곱째 달 여름날인 대속죄절, 그리고 15째 날인 장막절에 관한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제 보았던 날마다 바치는 상번제, 그리고 안식일, 그 다음에 초하루, 유월절, 칠칠절,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께서 직접 규정하시고 이것을 지키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특별히 유월절은 이스라엘이 백성들이 40년 전에 그들이 이 홍해를 건너왔던 그 모든 사건들, 이집트에서 10가지 재앙을 예에서 보호받고 홍해를 건너온 이 사건을 통해서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키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요. 그 다음에 또 칠칠절이 있는데, 칠칠절은 바로 이 홍해를 건너서 이제 시내산에 도착했던 때, 그때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았는데, 이 십계명의 두 돌판의 말씀, 레위기 말씀을 받았던 때를 바로 시내산에서 받았던 그 때가 바로 칠칠절 기간, 오순절쯤 되었던 그 기간입니다. 그래서 칠칠절을 또 말씀의 율법의 절기라고 또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29장 일곱째 달 초하루와 속죄일, 그 다음에 장막절, 이 중에 특별히 일곱째 달 초하루와 장막절은 이 속죄일을 중심으로 전후로 나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속죄일은 어떤 날입니까? 이 속죄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반역을 하고,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렇게 거기다가 대고 제사하고 난리를 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와 언약했던 십계명의 두 돌판을 이 이스라엘과 언약했던 말씀을 받아서 내려오다가 모세가 화가 나가지고 그 십계명 돌판을 깨뜨렸어요. 십계명 돌판을 깨뜨리고 난 후에 이 땅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그러한 죄와 우상 숭배를 처리하고 나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기 위하여 다시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이 시내산으로 다시 올라오도록 명령하시고, 모세는 두 돌판을 깎아가지고 이제는 그걸 가지고 십계명의 두 돌판을 받기 위해서 다시 시내산으로 올라갔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용서를 구하는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의 기도를 들으셔서 그리고 십계명의 두 돌판에서 다시 하나님께서 계명의 말씀을 써주시고, 그리고 내려온 날, 그들이 내려온 날이 바로 어떤 날이에요? 바로 이 날이 속죄일입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다시 시작할 수 있고 언약을 깨뜨렸던 그들을 다시 긍휼히 여겨셔서 받아주신 날, 누구 때문입니까? 모세가 자기 목숨 걸고 하나님 앞에 나갔던 날입니다. 그리하여서 그들이 회개하고 다시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된 날이 대속죄절인 7월 10일인 것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죄와 허물,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던 옛 언약을 다 깨뜨려 버려서 그들로 하여금 더 이상 소망이 없게 되었던 그 삶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참으로 대신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달려 죽으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 죄를 속죄한 날, 그 날이 바로 대속죄절과 같은 날이죠. 그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그 모든 속죄를 이루고 그를 영접하는 자들마다 참으로 우리의 모든 과거의 어떤 죄악과 형벌이 있던 어떤 것이든지 용서를 받는 그런 날, 구원이 이루어진 날, 그날이 바로 대속죄절입니다. 바로 이 속죄절을 전후로 해서 하나님께서 나팔절을 제정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장막절을 하나님께서 제정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나팔절은 뭐 하는 날입니까? 바로 이 대속죄절 7월 10일이 다가오기 전에 뭐 하라는 거예요? 사람들끼리 혹시 잘못된 것 있다면 먼저 화해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 날이 다가오고 있으니까
우리 먼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모든 관계들을 해결하라. 그리고 주님의 용서받을 준비를 하라. 다시 말하면 회개하라. 지금부터 회개하라. 나팔절은 바로 회개를 외치는 절기예요. 그런데 회개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이 7월 10일 날 하나님께 용서받기 위하여 7월 1일부터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전에 바로 사람들과의 관계를 온전하게 하는 것. 그게 회개이죠. 회개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만 회개가 아니라 진짜 회개는 뭐예요? 그것을 고치는 것이 회개입니다. 무너졌던 관계, 또 깨진 모든 그 상황들, 갚을 것들은 갚고, 이런 모든 것들을 그렇게 하는 것이 회개이지, 그냥 말로만 하는 것, 그거는 회개라고 할 수 없는 것이죠. 그거는 어떻게 보면 후회한다라고도 할 수 있겠죠. 회개는 하나님 앞에 정말로 내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그것에 대하여 보상을 하거나 회복하거나 하는 그런 어떠한 절차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 바로 그게 회개인 것입니다. 그래서 10일 동안 이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을 주어서 무엇보다도 깨져 있는 관계나 갚아야 할 것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그 기간 동안에 그들을 찾아가거나 그들을 만나서 그런 일들을 처리하고 다시 원상태로 돌리고 그 기간이 바로 나팔절 기간인 것입니다. 그러고서 하나님, 나 이들과 다 화해했습니다. 저는 노력을 했는데 그렇게 하지는 못하고 그가 아직도 용서를 안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용서해 주세요 하면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는 날이 바로 이 대속죄절입니다. 그리고 대속죄절 이후에 민수기가 있는데, 장막절이 있는데요. 장막절은 뭐 하는 날입니까? 그때가 바로 추수의 절기이기 때문에 과일을 추수하는 절기입니다. 근데 장막절은 이 초막절이라고도 말하는데, 이 초막절 또는 장막절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12절에 보면은 일곱째 달 15째 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이래 동안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고, 그래서 대속죄절 날 죄 용서함을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무슨 절기냐면은 추수의 기쁨을 누리는 절기. 그럼 우리가 언제 추수를 얻게 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가 온전하게 되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기도하고 바라고 구했던 것들, 바로 죄로 말미암아 막혀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로 말미암아 깨뜨려져 있음으로 말미암아 막혀 있었던 모든 것들이 이제 사람과의 관계가 해결되고 하나님 앞에서 모든 죄가 용서받고 나면 그 다음에 오는 거, 바로 추수의 기쁨.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께서 하신 그 일들을 감사하며 누릴 수 있는 절기. 이 추수의 절기인 이 장막절은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두 가지 이름이 더 있어요. 첫 번째는 초막절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여러분, 초막절이라는 게 뭡니까?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에서, 풀로 만든 천막에서 40년을 지냈던 그 일을 기억하면서 그때를 잊지 말아라, 그때를 절대로 잊지 말아라 라고 하는 이러한 그 메시지가 있는 것이 바로 초막절입니다.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그 은혜에 들어와서 하나님께 용서받고 또 사람들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리하여 모든 일이 번성하고 이제는 기쁨으로 충만할 때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될 게 있는 거예요. 무슨 일을 기억해야 됩니까? 우리가 과거에 어떻게 살았는지, 나는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었는지, 내가 지금 이렇게 은혜를 누리며 평안하며 하나님 주신 많은 복들을 30배, 60배, 100배로 이렇게 누리면서 살고 있었던 그런 삶이 과거에는 어땠는지, 절대로 과거를 잊지 마라. 나도 이 일에 오기까지 하나님의 절대적 은혜가 아니면 광야에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고 거기서 정말로 좌절할 수밖에 없었던 죄인 중에 괴수. 우리가 소위 그런 말이 있잖아요.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 못한다 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 모두가 어렸을 때 어땠었습니까? 신앙적으로 연약했을 때 어땠었습니까? 너나 할 것 없이 다 제대로 걸어온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넘어지고 쓰러지고 싸우고 미워하고, 그리고 시기와 질투와 온갖 더러운 탐욕 가운데 우리가 거했던 과거의 삶들, 그런 삶들에 대하여 우리가 지금 여기에 이렇게 성숙되어 있고
지금 안정적으로 되어 있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 가운데 있는 것이고, 우리의 과거가 어땠는지를 결코 잊지 말도록 하나님께서 뭐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과거를 기억하라. 초막에 살던 그때를 기억하라. 우리는 아무도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더라도요, 그 사람 과거를 캐보세요. 어떻겠어요? 아무리 대단한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 과거를 들춰내기 시작하면 어떻겠어요? 지금은 변화되어서 그래도 조금 사람다운 모습, 성도다운 모습이 되어 있지만, 과거를 들추면은 정말 부끄럽고 창피하고, 저도 과거를 다 들춰본다고 해보세요. 그럼 저도 부끄럽고 창피한 것밖에 없죠. 과거에 누구랑 어떤 관계였고, 어떻게 싸웠고, 어떻게 시기하고, 어떻게 질투하면서, 어떤 탐욕을 부리면서, 이런 과정들을 다 우리가 겪어오고 회개하고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났다가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났다가 믿음 없이 돌아섰다가 또 다시 돌아오고, 이런 과정을 겪은 다음에 이런 것도 우리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구나, 이랬다면 실패한 거구나, 이렇게 사니까 이게 망했구나, 이젠 그렇게 살지 말자라고 했던 이런 결심들을 몇 번을 반복하고 주저하고 하면서 뭐가 생기는 겁니까? 간증이 생기는 것이고, 거기서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그래 죽자 하고서 나갔었을 때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홍해를 갈라주셨던 그런 역사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과거에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기억하며, 다른 사람 거 기억할 것이 아니라 누구 거 기억해야 돼요? 내 거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땠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얼굴 들을 수 있는가? 내가 다른 사람들을 책망할 수 있는 사람인가? 우리는 그럴 수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책망할 수 있을 거예요. 또한 우리가 그러므로 우리가 이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셨던 일들, 그래서 예전에 제가 선교단체에 있었을 때 1년에 한 번씩 토막설처럼 내 인생을 돌아보는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뭐를 쓰냐면요, 인생 소감을 씁니다. 그래서 그 당시 1년 전에 인생 소감을 썼을 때와 1년 후에 또다시 12월 달 돼가지고 인생 소감을 또 써요. 나는 언제 태어났고요, 뭐 했고요 쭉 쓰면은요, 1년 전에 썼던 나의 뭐라고 이제 전기죠. 다서전. 오늘 그냥 일반적인 말로 하면은, 그러나 그거를 믿음 안에서 쓰는 거죠. 믿음 안에서 내가 다시 나를 돌아보는 거예요. 그럴 때 1년 전 것과 지금 것과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1년이 추가되긴 했지만 똑같습니까, 다릅니까? 달라요.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기 때문에. 내가 얼만큼 성숙되어 있느냐, 내가 얼만큼 무너져 있느냐에 따라서 무너진 상태에서 내 인생을 쓰잖아요. 다 무너져 보이는 거예요. 뭐 하면서 어쩌고 믿음 없는 말만 막 쓰죠. 그런데 내가 믿음으로 이제 견고하게 서 있는 상태에서 내 인생을 돌아보면서 1년 그 과거를 쭉 쓸 때는 어떻게 쓰겠어요? 다 하나님의 은혜였고,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내가 여기 없었고, 이렇게 눈이 완전히 바뀌어요. 쓸 때마다 달라져요. 쓸 때마다. 바로 이게 초막절이죠. 여러분들이 살면서 과연 내 인생에 관하여서 과연 써본 적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저희 20대 때 학교 다닐 때 20년밖에 몇십 년 안 살았지만, 그거를 쓰면서 쓸 때마다 달라지는 나를 바라보게 됩니다. 지금 또 쓰면요, 또 많은 것이 달라지겠죠. 어떤 분들은 일기 쓰듯 매일매일 쓰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우리가 초막을 잊지 말아야 된답니다. 또 이날은요, 수장절이라고 합니다. 수장절. 여러분, 수장절은 뭡니까? 추수할 때 숫자예요. 추수한 곡식을 어디에 드리는 거예요? 창고에 드리는. 그래서 추수한 은혜에 감사드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초막에 살면서 추수한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그래서 이 초막절은 장막절이라고 하고 수장절이라고도 하고 하는 이 세 가지의 이 이름을 갖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고 그만큼 의미 있는 절기라는 것입니다. 이것을요, 하나님께서 절대로 잊지 말고 어떻게 살아라는 거예요? 과거를 꼭 잊지 말고 겸손하게 살아라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수장절이기도 합니다. 이 수장절 날은요, 항상 드리는 번제가 있는데, 거기 보면은 뭐라고 했냐면 16절에 보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이 모든 죄가 5일 전에 그러니까 며칠이에요? 7월 10일 날 이 제속죄를 받았습니다.
근데 15일이에요. 그런데도 속죄제를 또 드려요. 그런데 22절도 보면은 또 속죄제를 드리고 24절에 속죄제를 드리고 28절에 또 속죄제를 드리고 계속 이렇게 해서 34절에 또 속죄제 드리고 이렇게 속죄제를 드리도록 계속해서 매일매일 수장절 기간 동안에 매일 속죄제를 드리는 그 날이 바로 이 초막절이라고 하는 수장절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께 감사하더라도 그때에도 우리가 또 범죄를 하는 것이죠. 우리가 기쁜 가운데서도 어때요? 기뻐서 또 범죄를 저지른 경우도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회개하며 늘 자신을 돌아보는 삶 뿐만 아니라 이 속죄제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또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께서 가장 즐거워하시는 거, 속죄제를 즐거워하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속죄제를 자꾸 드리게 해요. 왜 하나님이 속죄제를 즐거워하신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은요, 우리 죄 용서하기를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제사가 속죄제예요. 우리는 슬픔 가운데 죄 때문에 또 쓰러져 있지만 하나님은 그 쓰러져 있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보아주시고 씻어주셔서 다시 깨끗하게 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우리가 자녀들이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 부모님께 잘못했다고 말하면서 다시 자기를 고치는 거, 그것처럼 좋은 게 어디 있겠어요. 늘 마음에 캥겨가지고 또 저러고 있네, 저거 못 바꾸고 있네, 이런데 자기가 벌써 알아. 우리 엄마 우리 아빠가 이런 거 싫어하지. 난 왜 이렇게 살까, 뭐 이러면서 또 부모님께 가가지고 또 죄송해요 엄마. 그런 태도, 그런 모습, 하나님은 우리 죄 사하기를 기뻐하신 하나님. 어느 날 베드로가 예수님께 나와서 묻잖아요. 예수님,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 잘못을 하면 몇 번 용서해야 돼요? 7번 용서하면 됩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7번뿐만 아니라 70번에 7번이라도 하라. 그 얘기는 누구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죠. 죄 용서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마음으로 고백할 때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는 하나님.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위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가 말로 고백하는 이 죄, 하나님 앞에 우리 주님, 제가 이것도 실수하고 또 이런 마음 가졌네요, 주님 용서하옵소서 하면서 우리가 고백하고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할 때 하나님은 죄를 사해 주시기를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이 5일 전에 대속죄절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5일 후에 장막절 때도 매일매일 속죄제를 드립니다. 이 장막절이 가장 큰 제사인데요, 이때 총 마리수를 세보니까 215마리예요. 215마리. 동물들을 215마리라 엄청난 그런 희생제물이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절기입니다. 또 이제 우리 30장을 보면요, 가정생활에 관하여서 우리 원칙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서원에 관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언제 서원을 합니까? 우리가 어떤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를 위하여 구할 때,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서원이 있습니다. 이런 서원이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서원을 지킬 것인가? 여러분, 성경에서도 서원을 했던 사람, 가장 먼저 서원을 했던 사람이 누구죠?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가장 먼저 서원했던 사람, 바로 야곱이죠.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어디로 가요? 바단 아람으로 도망가다가 이 들판에서, 거기에서 참 처량한 자기 신세, 언제 복사가 나올지, 언제 짐승이 나와가지고 그 캄캄한 밤에 자기를 물어뜯을지 모르는 이런 어려운 때에 하나님 앞에 주님, 주께서 나의 가는 이 여정을 지켜주시고 나로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신다면 내가 이곳에 단을 쌓을 것이고 내가 11조를 드리겠나이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단과 11조의 서원을 합니다. 그랬을 때 이 야곱이 그 서원대로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다시 돌아오게 되니까 뭐 했어요? 베델에다가 단을 쌓고 그가 11절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이 됐죠. 그런데 이 서원을요, 잘못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서원 잘못한 사람 혹시 누구 있는 줄 아세요? 진짜 이거 말도 안 되는 서원을 했는데 잘못된 서원도 막 지키려고 해가지고 더 어리석게 돼버렸어요. 바로 그 사람이 입다입니다. 사사 입다. 입다가 암몬 자손과의 전쟁에서 무슨 서원을 합니까? 이 사람은 성경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사사가 됐나 몰라요. 누구든지 암몬 자손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누구든지 가장 먼저 나를 반기는 그 사람을 번제로 드리겠나이다. 이게 지금 제정신입니까? 사람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바치겠다라고 하는 이런 소원을 해버렸어요. 전쟁을 했더니 정말로 이겼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돌아올 때 어떻습니까? 누가 나와요? 자기 딸이 가장 기쁘게 나오니까 통곡하고 탄식하며 내가 왜 그 소원을 했지? 아니 그러면 자기 딸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나오면 그 사람은 누구 딸이나 누구 아들 아니에요? 이런 어리석은 서원을 하고서 그러면 그것이 그 서원이 정말로 성경적인 서원이라면 해야죠. 그런데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을 바치는 이런 이방인 우상 숭배했던 사람들이 했던 그 사악한 것을 하나님께 서원했다고 갚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자기 딸을 바치겠다는 거예요. 잘못된 서원, 하나님 말씀과 어긋난 가증한 서원, 그거 하나님 어떻게 받습니까?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거를 밀고 나가요. 그거 한다고 했으니까 해야지. 우리가 하나님 말씀 모르고 잘못 서원한 것들, 그런 것들은요, 내 자신과 우리 가족들을 완전히 다 망칠 수 있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30장이. 예를 들어서 어떤 딸이 있는데 이 딸이 서원을 했어요. 그 서원을 해서 이제 내가 이렇게 할 거야 라고 했는데 가만히 아버지가 그걸 들어보니까 이거는 어리석은 서원이거나 이거 말도 안 되는 서원이거나 그럴 때 또는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그가 진심으로 그 서원을 바르게 했다 할지라도 그것을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어린 딸이 아니라 그 가족들 중에 아버지가 그거를 판단해 주라는 거예요. 이게 올바른 서원인지 아닌지를. 뿐만 아니라 그것이 올바른 서원이었을지라도 그 아버지가 아니야 이거 하지 마. 지금 하면 안 돼. 지금 하지 마. 라고 하면서 그거를 무효화시킬 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무효화시키면 하나님께서 그거를 허락하시고 무효라는 겁니다. 무효. 그리고 그 딸이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서원했던 그것일지라도 그가 서원을 지키지 않게 될 수밖에 없는 아버지의 허락이 없을 때는 그 딸의 죄도 다 사해준다. 걱정하지 말아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 내가 믿음으로 서원을 했어요. 어린아이가. 또는 청소년일 수도 있고요. 올바른 서원이에요. 그랬는데 아버지가 아니야. 그러면 안 해도 된다. 여러분 우리가 가끔 가다가 이 믿는 사람들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과 같이 살 때 가족의 화목을 깨뜨리는 서원이 있을 수 있어요. 가정이 행복하고 화목하고 모든 사람이 동의하면서 즐거워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즐거운 마음으로 내라고 하잖아요. 나는 즐겁지만 우리 가족은 불편해요. 나는 좋은데 아직 비록 우리 부모님이 믿음이 없어요. 안 믿어요. 우리 남편이 아내가 아직 믿지 않아요. 그럴 때 가정의 화목과 화평을 깨뜨리면서 굳이 그거를 해야 되겠느냐?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도 참 잘한 일이지만 그런데 그 서원을 했던 것으로 인하여 부모님이 불편하고 부모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에서 멀어지게 되는 일이 생긴다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지 말아라. 우리 주님께 부모님에게 불순종하면서 신앙적 헌신을 하는 거 하나님 좋아할까요? 좋아하지 않을까요?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가정이 불편하고 부모님이 불편한데 그거를 하겠다고, 서원을 하겠다고 해가지고요, 그 일을 하게 될 때 그거를 회복하려면 얼마나 오래 걸립니까? 전도가 막힙니다. 하나님께서 금하고 죄라고 해서 금했던 것은 가정 안에서 어쨌든지 그거를 우리가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끊어야 되지만, 그러나 서원이라는 건 뭡니까? 자원하는 거예요. 내가 원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주님의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내가 자발적으로 하는 것인데, 그런데 그거를 나는 좋지만 부모님이 싫어하는데 부모님의 명을 거역하면서까지 그 헌신을 하겠다고 하게 되면 하나님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무효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에 보면요, 남편과 아내가 있을 때 아내가 서원을 했어요. 아내가 내가 이렇게 하겠다, 서원은 믿음이 좋아서 이렇게 서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듣고 그거 하세요 해 하면 어때요? 행복하게 하는 거예요. 그거는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남편이 하지 마요. 우리 가정 안에 그런 일들이 아무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다 할지라도 아직 나는 거기까지 안 했으면 좋겠어, 아직 거기까지는 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얘기를 한다면 그를 굳이 남편과의 관계를 깨뜨리면서, 굳이 가정의 화목을 깨뜨리면서 그 일을 하는 거는 뭐를 막는 거예요? 전도 다 막습니다. 남편 안 돌아옵니다. 전도를 막아버려요.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서 무엇가 중요한지, 하나님은요, 최초로 만든 게 가정입니다.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 책임이 부부에게 있고 부모에게 있어요. 비록 안 믿는 가정에서 남편이 안 믿거나 이럴 때에도 가정 안에서 남편이 또는 이 아내가 서로 배려하고 서로 동의한 것들, 그래 그렇게 하자라고 하는 이런 그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걸 기쁘게 받으십니다. 그런데 또 다른 케이스가 있어요. 남편이 들었는데 그때는 말이 없었어요. 그래서 아내가 해야겠다 해가지고 하려고 하고 있는데 갑자기 며칠 뒤에 그거 하지 마 라고 하면은요, 거기에 대한 책임은 남편이 죄를 받아라, 아내가 아니라 남편이 책임이다. 왜 그렇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가정 안에는요, 질서가 있습니다. 질서가 있는데 부부 가운데서도 질서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가정과 부부 안에 남편이 그 중심점에 있어요. 남편이 구약시대 때는 특별히 더 그렇죠. 남편이 모든 것을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가장이 중심이에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물론 인격적으로는 동일하지만 질서상으로는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질서를 지켜야 되는데 중심점이 된 남편이요, 흔들거려요.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랬다 저랬다. 그 가정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 되죠? 남편이 흔들거려. 그러면요, 부인과 자녀들은 헷갈려 죽겠어요. 이랬다 저랬다 하고 중심도 없고, 가장이 중심을 지켜서 바르게 깊이 숙고하고 판단해야 되는데 이랬다 저랬다. 그래서 이 말씀이 뭡니까? 남편들 똑바로 살아라, 중심 똑바로 지켜라. 아내와 자녀들에게 이랬다 저랬다 하지 말고 한번 말한 거 지키고, 한번 약속한 거 무슨 일이 있어도 당신이 중심이야. 가정의 중심은 당신이야. 당신이 똑바로 하지 않으면 가정 다 흔들려. 그렇기 때문에 남편은 뭐 해야 돼요? 공부도 해야 되고요, 분별력도 있어야 되고, 자기가 가정을 책임지는 사람이라고 하는 책임감을 가지고 모든 일에 내 책임이다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남편은. 아내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거 누구 책임이겠어요? 남편 책임이라는 거예요. 남편 책임. 자녀들에게 무슨 문제가 생길 때 그 누구 책임이에요? 가장 표정적으로는 남편의 책임이고, 하나님이 누구에게 물어봅니까? 아담과 하와가요, 범죄를 했습니다. 둘 다 범죄했어요.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누굽니까? 하와가 시작했지만 하와에게 먼저 물어보지 않습니다. 아담에게 물어봐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물어봅니다. 남편이 어디 있느냐 지금. 남편으로서 지금 뭐 하고 있느냐. 아버지로서 지금 넌 뭐 하고 있어. 우리 크리스찬의 가정 질서 지켜야 됩니다. 오늘날 아내와 남편이 인격적으로 동일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꼭 남편들은 기억할 것이 바로 그거예요. 내가 책임자구나. 내가 흔들리면 가정이 흔들리는 거구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이 아무리 시간이 흐르고 뭐 별별 일이 다 일어나도 하나님께서 주신 진리의 그 질서는 변하지 않습니다. 인격적으로는 부부가 안에서 화목하며 함께 동역하며 그렇게 가지만 어떤 경우에 질서가 필요할 때는 남편이 질서를 지켜야 돼요.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가정하에 참으로 책임지는 사람, 아내와 자녀들의 모든 부분들은 남편의 책임이고 남편이 이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가정의 작은 일까지라도 주님 앞에 물어보고 손을 들고 기도하는 그런 남편들, 그런 남성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떳떳하지 못하고 저도 자랑스럽지 못합니다. 우리 아이들의 어떤 성장의 단계에서 또 제 아내가 저 때문에 흘렸던 눈물도 있을 것이고 우리 아이들이 저 때문에 힘들었던 데도 있을 것이고 제가 잘못해서 그런 거고 제가 중심을 지키지 못해서 교회도 마찬가지겠죠. 교회에 어떤 일들이 있을 때 그 누구 책임이겠어요? 목사 책임이겠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책임 있는 삶 그리고 그것을 감당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늘 엎드리는 남성들이 되길 바라고 아내들은요 그런 남편을 어떻게 해야 돼요? 긁어내리면 안 되죠. 당신이 책임자야. 그러니까 도와줘야 되고 그거를 감당할 수 있도록 옆에서 잘 섬겨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민수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 귀한 말씀 우리 마음에 새기며 오늘 하루도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시길 기뻐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참으로 가정을 주신 하나님 아름답게 잘 보존할 수 있는 그런 귀한 하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참으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고 온 가족이 함께 주님을 아름답게 섬기며 소원한 것들을 온 가족이 같이 기쁘게 주님 앞에서 즐거워하며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온 가정이 영적으로나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육적으로나 하나님 하나로 뭉치게 하셨사오니 혹시 하나님 영적으로 하나 되지 못한 가정이 있다면 주여 그 가정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참으로 믿는 자들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사 예수님께로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이제 하나님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서원하거나 하나님 기쁨으로 드리고자 했던 그런 것들을 마음껏 드릴 수 있고 마음껏 하나님 감사할 수 있는 그날이 올 수 있도록 온 가족이 예수 안에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남편이시오니 신부된 하나님 저희들 예수님 오실 날 기다리며 믿음으로 순종하며 주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오니 주여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서 겸손하게 주님을 아름답게 섬기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승리하시는 하루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